제목이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해준 길이 있습니다. 정해준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참 좋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고 생각이 너무 혼잡해서 주님이 정해준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헛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에 있는 심령이 항상 꼬불꼬불한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도 발걸음도 우리가 그렇게 그 형상대로 쫓아가고 또한 닮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기 위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게 되면 과연 어디로 가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이후 동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짧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들의 마음은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된 자의심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분이라고 비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은 당황하며 더 깊은 상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 그걸 보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3년이란 길면 길고 짧은 짧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했던 또한 인도함을 받았던 딸에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벌써 알아야만이 돼요.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 역시 생각해보면 주님이 어떤 분량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헷갈리는 생각에 멈춰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의심 많고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했던 문제 제자 도마와 진리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빌립이 예수께 자신들의 의문점들을 질문함으로써 예수로부터 명확한 내용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로서는 대화가 돼서 있었지만은 풀어졌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근본적인 그 마음에 그걸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명확한 주님의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분명한 사실을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3년 동안이라는 것이 먹여고 인도함 받고 재워줬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노니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3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길을 어떤 길인지를 몰라. 분명한 사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알긴 알면서도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 부끄럽다고 할까, 어리석다고 할까요? 못났다고 할까요? 낫도가 풀렸다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도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알면은 내 가는 길을 알 것이고 너도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주님의 어떤 분이 어디로 왔다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나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의 갈 발을 방향 조정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어리석지요. 길은 호도스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육체 대신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 다 피로써 이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은 주님도 모르고 구원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내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일을 점검받으면서도 긴 것 같은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통하여 너희의 할 바를 알게 되라고 하신 그 뜻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불신과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살 수 있고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주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회개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시킨 것입니다. 성립을 시킨 것. 히브리서 10장 29절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가면서 알게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탄하고 탓하고 우리 인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는 십자가의 피를 다 쏠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5절에 도마가 가라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불신앙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 도마 역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저들의 대답이여 의문이었습니다.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어서 그러냐. 그런 거 참 곤란하죠. 뭐라고 대답해. 그 지형이 실상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 닥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잃어버리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늘 성경은 깨어 있어라. 잠자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알기를 지금까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비하심을 사랑의 마음으로서 모든 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참 우리가 다 알죠. 길을 맞아 가면 되지 뭐. 이 말씀대로 교회 나가서 믿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워요? 대답은 아는 건 다 쉬워.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인내하고 아픔과 괴로움이 가려막는 것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밀치고 앞서가신 선진들과 단 그 뜻을 행하신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위를 받고 담대의 탐욕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길 히브리어로 말하면 대략 헬라어로 말하면 호도수라고 두 가지 원어를 말하면은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신다는 것이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편 옛 성현들은 이 길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을, 또 두 번째 석가는 도를 발견하기 위해 10년을 고행했다. 그 도를 가기 위해서 그 도를 발견해서 10년 동안을 고행을 했다.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무한 10년 동안을 도로 다녔다는 것이, 그 도를 찾으려고 도로 다녔다는 것이. 세 번째로 노자는 최고의 원인이요 완전체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그 길을 아는 것이 최고의 완전체다. 가고 있는 완전체다. 이렇게 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현들은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솔선수 앞장서 이 일을 행했던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밥만 먹고 이때로 먹고 잠자고 그러고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성 있는 당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제되는 말씀과 같이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아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솔선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거침없이 가야 됩니다. 챙기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요식 갖추고 좌우로 살피고 아니라 오직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이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자 같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또 하늘에 인도하는 길이 되시며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인들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많은 말을 해서 자기의 정직하고 저기 옳은 생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이 솔선수범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옮긴 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고대 다른 문화에서도 거기에는 선과 악 두 가지로 대조되는 길의 관념이 넓게 퍼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경에도 생명나무와 의 길과 선악나무로 길로 나눠져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죽음은 온 세상에 함께 가고 있다. 다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만이 가는 것이 다 함께 갈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다 가지요.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믿는 자는 가는 길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어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얽매여서 일단 그분은 얽매질 않죠. 우리를 자유를 줘가면서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들은 모두 성취시킨 분으로서 진리이시며 죄인들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시며 성령에 의해 부활을 가져다 주는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달되고 또 그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이요. 그분을 따라갈 때 믿을 때에 믿고 따라가야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 생명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공에 우리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아무에게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 대문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비로소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그 길을 가야 사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그 길을 가고 순종하고, 죽고 싶으면 순종 안 해도 돼.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오지 말라 하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나는 아픔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 피를 흘릴 때까지.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아프다 나 고만디라 얼마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 그보다 주님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길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닦아놓은 그 길이 예수님 가는 길보다 더 아프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어쩌다 불평불만하고 못 오겠다.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힘들지만은 우리가 맞추면 안이 갚는, 맞추지 못하면 안이 갚는 못해.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승리자의 끝입니다. 노력은 항상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항상 박수 쳐주고 승리하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두 길이 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쭉 그냥 가는 길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길은 두 길이에요. 세상 길이냐 아니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 길이. 그럼 어떤 길로 가겠어요? 넓은 길로 가겠죠. 편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그러나 그 선택권은 우리의 자신에 있습니다. 좁더라도 처음에는 좁지만은 가가면서 자꾸 넓어져요. 시야가, 영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면은 행복해지고, 잘 왔다,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입구에서 우리는 끝내놓으면 안 돼.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후대한다는 것. 넓어지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시편 1장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시편은 계속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용기 있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절의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 길을 가라고 있다. 근데 가기만 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 자신도 기뻐해요. 선택받은 길은,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맘먹고 모든 것이 위대하다. 세상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영광받을 거다.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의 길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향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잘 가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2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못 먹고 사는 분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걸만 하면은 승리가 있어요. 머리가 저기 툭 하면 툭 하고 저게 다 할 수가 있어요. 툭 하면 툭 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한 군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것은 머리 나쁜 것은 나를 끈질기게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장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감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어두운 곳에는 말이야 넘어져도 뭐가 거쳐거려야 자기가 넘어뜨려도 몰라요. 자기가 넘어져서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이러니까 답답해요. 넘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이게 넘어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사업하다 말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봐라, 자신을 비워라, 자신을 자꾸 가리켜. 아무리 성경에 아무리 유식과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모르면 안 돼. 자신을 잃어버리는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알아보고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 자신을 몰라. 나 배운 거 있어. 나 아는 게 있어. 들은 게 있어. 하는 게 있어.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망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듯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9장 1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똑똑한 체 잘난 체 하지 말란 얘기야. 잃어버릴 거를 잃어버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께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같이 그 40년을 광야의 생활에서 인도함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강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험만한 바위 또한 모래, 높은 산, 낮은 산, 평지 다 거쳤어요. 왜? 막다른 거기에 앉아 할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갔던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얼마나 저주를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의 결론은 목전에서 전부 다 결멸을 시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했으면은 처음부터 순종해 나갔으면은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나의 보약이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지만 인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 내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요.
그래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저지르고 말.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시고 또한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모든 걸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봐도 손해는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믿음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으면 주님 보고서 이래라 저래라고 그렇게 건방진수작 떨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을 55장 9절에 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항상 높으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산술적인 계산만 하니까 그릇이 지을 수밖에 없어. 시야가 넓고 영적 시야가 넓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의 뜻은 하늘같이 높다라고요. 가르쳐요. 높은 마음을 갖고 오면 넓은 마음을 갖고 오면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오면은 넉넉하게 열려요.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뭐 길에 떨어진 것만 주술 줄 알지 그 위에 거는 모른다. 자기 생각에만 잡고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이 열리고 건강한 사람만 건강이 열리고 모든 걸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갖고 대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는 넓게 펼쳐야 큰 일을 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정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가 마음이 넓기만 하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이겨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정도의 끝에서 맺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치를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넓은 광야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고난의 길이라도 감사하여 뭐로 받아야 되겠죠.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 길, 생명의 길, 거기만 밟고 지나면 돼요. 저 자신이 산에서부터 뒷동산에서 산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하면 죽는다는 이 원리를 뜻을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은 좁은 것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인즉 생명의 길,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길이 없어요. 반드시 끝에는 별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고난이 길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멈춰버리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과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참는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잡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쉬운 길입니까? 예수님 행하신 걸 알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앞서가신 것을 알잖아요. 사도들도 알잖아요. 선지자들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 이 길을 찾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데도 이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사경에서 헤매다 산에서 예수님 만나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고야 할 것은 광야란 넓은 길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고 아픔이 있어도 늘 아픔을 주님을 믿고 치료해 준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분이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근본 되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